여러분들을 잠깐 홍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홍콩의 이 구룡 쪽에서 바라본 홍콩섬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지금 이제 침사추이라고 거기에 시계탑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게 되면은 건너서 홍콩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은 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홍콩성 전면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 큰 로고가 보입니다. 빌딩 2개 위에 옥상에다가 지금 삼성 로고를 올려놨는데 이 그 로고의 길이가 무려 115m짜리, 거기 보면은 많은 세계 굴지의 회사들의 로고들이 이렇게 그 옥상마다 붙어 있는데 제일 큰 로고가 탁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입니다. 제가 삼성에서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몰라요. 그 해외에 이렇게 가끔 나가보게 되면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로고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뭐 얼마나 지금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막 가슴 뿌듯하고 참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 중서부에 살 때 그때는 제가 이제 1989년도 9월 달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는 한국 상표를 거의 못 보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가끔 가다가 그 이 빌보드 같은데 아니면은 하이웨이 옆에 광고판에 한국 이 브랜드가 딱 붙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한국의 브랜드 이 로고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HE 마크를 새긴 현대 큰 컨테이너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마다 가치가 있게 되고 회사들은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브랜드 가치들을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가장 지금 비싼 그 브랜드가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애플, 또 구글, 그리고 다행히 삼성, 우리 한국 브랜드가 하나가 탁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참 그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이 브랜드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카피라이트를 걸어놓고 아무나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는 이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그러한 사안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고 또 경영하는 그러한 사업의 상표나 이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이 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법이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 어긋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러한 이 벌금도 물고 이렇게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웠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용하여도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하면은 그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코트해서 그거를 인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 구글, 애플, 무슨 뭐 아마존 이러한 것보다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무리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작권법으로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제외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밑에서, 저작권자의 소유자의 밑에서 공부하거나 배웠던 사람은 그 로열티, 어떤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한 권을 사서 이것을 읽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인용했다고 하면은 카피라이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작권법에 아무런 침해되거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간마다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바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브랜드 로고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보이는 이 십자가, 물론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부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목걸이로 혹은 귀걸이로 달고만 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중앙에 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브랜드의 가치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십조, 몇백조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 십자가는요, 여러분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구원이 나오고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정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이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랑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고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숨겨놓고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을 활용할 때에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귀한 역사가 연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오 마이 갓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풀네임을 불러요. 오 예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별걸 다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욕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면은 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것은 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우리들에게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술적이거나 혹은 습관적이거나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이 부르면 안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바울과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씀하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항상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있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뒤에는 전망산이 있고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넘어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그 이 가운데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산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들어가서 안으로 가게 되면은 성전 담이 있게 되고 거기에 있는 문 이름이 미문, The Gate of Beautifu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항상 매일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연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안진뱅이가 나와서 누군가가 거기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두 푼의 동전을 받아서 그것으로 연명을 하였었는데,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도 역시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이 안진뱅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기적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영광 돌리고, 만약에 우리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였어도 이것을 나에게 체험하신 분은,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역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그 사람에게 명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의 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상한 그러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이 사람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전에는 와서 성전 미문 앞에서 동전 몇 입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성전에 오는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은 인생으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서 놀라면서 그 능력이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곳마다 다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여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부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는데 그들이 여행 가운데 전도 가운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의 능력을 초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신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특별히 구마하는 그러한 내용들, 엑소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 현대 생활에 보게 되면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것이 치유가 안 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귀신 들림의 현상, 디몬 포세스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능력은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마할 때 엑소시즘, 즉 귀신을 물리칠 때에 귀신에게 우리가 명하여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귀신 들림의 현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귀신 들리는 그 역사는 없지만은 날마다 귀신이 와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공포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노략질할 때에 당하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앞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3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니시얼리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오늘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평안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러싱을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한국에도 지금 여러 사람이 걸렸고 중국 안에 200명 이상이 지금 생명을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 13,000명 정도가 지금 이 확진이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숨겨두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능력이 하나가 또 있는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명령할 때 쫓겨나가는 능력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 몇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아프시고 힘드시면은 물론 목사님들이 같이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은 오늘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쭈뼛쭈뼛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바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제자이고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21세기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다음 장의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출신으로 미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분이신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나이 89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본국에 후송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간신히 좀 나아져가지고 말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과 자기를 간호해주는 간호사분들에게, 병원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직원분들이, 아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당신들은 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직원분들이 못한다고 몇 번을 거부하다가 환자가 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셨답니다. 정확하게 병원에 들어간 입원한 날짜부터 6개월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 안에 어려운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외롭고 이럴 때에 푸념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명령하여서, 여러분 마치 안진뱅이처럼 40년 동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명령에 의하여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모든 상황은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쫓아내시고 또 귀신의 역사들도 여러분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고 답답한 마음을 줄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주고 죄짓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 부족한 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성도가 되시고, 그분이 있는 목장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있는 가정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있는 교회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브랜드 네임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이 이름 앞서는 것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보다 앞서는 브랜드, 로고, 마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